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강하게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당시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는 장차 사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집행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줄 것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큰 흔들림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잘 버텨주거라. 강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듀나무는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 엔과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라는 동사 듀나모, 이 두 개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가 강하게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힘을 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하여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겠다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강함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삶과 또한 신앙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누구나 다 그 신앙에, 그 삶에 작게든 크게든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위기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살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큰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큰 위기를 만난 사람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계속 거듭거듭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감당도 못할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원도 그리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마치 큰 위기를 당한 자처럼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만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건과 사고, 작은 바람에도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안할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고요. 믿음의 모든 위대한 분들도 다 그리했습니다. 그것을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읽어야 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다른 데서 강할 수 없습니다. 의지로요? 아니요. 의지는 금방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디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더없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위대하십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담대하여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그 중에 충성된 자를 따로 선별하여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부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두. 이 파라두라는 것은요, 옆에 세우다, 누구누구에게 위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성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힘써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선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모든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별해야 될 기준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작은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리더를 선출해야 될 그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 성실. 둘째, 성실. 셋째, 성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리더를 선출할 때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성실, 바로 충성됨, 믿음직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울은 3절부터 6절에서 충성된 사역자가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3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또 한 번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뭐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셨냐면 군사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군인으로 묘사한 것일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과 군대의 군사로 사는 것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초반절 말씀과 또한 1장 2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에 대하여 군사와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과 군인의 삶이 많이 비슷한데 특히 어느 부분이 닮았냐면요, 고난의 부분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군인은요 저 뒤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장을 서서 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앞장선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자들의 모습이 이것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 전파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앞에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용맹하게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쉼 카코파데손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참 어렵지만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핍박받다라는 것이 카코파데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명령어가 바로 고난을 받을지니. 근데 어떻게 고난받느냐? 혼자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누구야? 디모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고난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은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난을 감당하자는 뜻입니다. 군인처럼 환난과 고생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거라. 함께 돌파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도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권유처럼 고난을 돌파했을까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다, 노임을 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을 피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바울은 군인처럼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명령하는 분의 뜻에 순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학자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힘쓰는 직업, 생업을 뜻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무슨 뜻이냐면 군사로서 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칭한다라고 핸드릭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생활이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직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하나는 거룩하고 다른 하나는 죄악된 일이라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 전파자는 군인처럼 세상의 일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닙니다.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얽매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엠플레카타이는 섞어서 짜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 때문에 받은 바 소명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무지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24시간 충성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데, 저는 사실 사역을 하고 한 10년 정도는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 뭔가를 하면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 이런 것을 하다니 마음이 이렇게 약간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는 거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 밥을 먹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외식을 하거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혹은 쉬기 위하여 뭔가 영화를 보거나, 이 모든 일상의 생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갔다면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되이 일하고 있다면 그 충성되이 일하다가 자기 개인의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셨습니까? 그럼 직장 일에 충성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충성되이 일하십시오. 쉬어야 될 시간입니까? 충분히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라고 했는데 계속 머리로 딴 생각을 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도무지 노동에서 놓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쾌락들에 대하여는 너희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개인적인 것을 권리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 포기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억울해하면서 권리 포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즐거이 권리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소한 일을 좋아해요. 내가 좀 그것을 즐겨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있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꾸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보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쉬어도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계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들레라고 하는데 이 아들레라는 것은 경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올림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룰을 어겼어요. 경기 규칙을 어기고 그냥 승리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탈퇴당합니다. 퇴장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면류관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는요, 최고의 영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주로 황제,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황제의 머리 위에 이렇게 월계관이 있잖아요. 바로 그 월계관을 올림픽에서 최고의 점수를 낸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복음 전파자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아닙니다. 복음 전파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피온타는요, 힘들여 고생하다, 피곤하게 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고하고 애쓴 자기의 그 열매를 위해서 수고한 농부는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보다 당연히 그 열매를 먼저 얻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우리의 온 마디를 탈골시키고 기진맥진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때문에 내 열정으로 단숨에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 생각하셨다면 곧 곤두박질 치실 것입니다. 지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가 오랜 세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하듯이 농부가 그 열매를 위하여 더운 여름에 애쓰고 잡초를 뽑아주고 해충을 잡아주고 그리고 목마르면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고 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는 것.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야, 내가 말한 것을 너는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교훈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디모데야, 너가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언제? 곰곰이 생각할 때.
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시는 이해력, 분별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파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되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력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지치고 피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제 안에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사오니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